오늘은 초대교회 길을 묻다 전체 이제 7개의 섹션인데 그중에 오늘 4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2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이 책의 근거에서 하나씩 보고 이 책은 이제 1, 2, 3세기의 문헌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성경의 뒷받침이나 이런 걸 설명을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과정을 어떻게 가졌을까? 로마에서 이 변증서 첫 번째 책인데요.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태리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고 나중에 새신자를 교육하는 그 새신자 교육 담당이신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글이 좀 남아 있어서 그분의 글에 의하면 사단은 당신을 노예와 하인으로 부리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된 후 자기들을 떠나 독생자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붙잡는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특히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계속 못 따르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 거기는 완전히 계속 동역줄로 계속 돌돌돌 말아서 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에 탐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제를 기뻐한다. 주술적인 예수를 일삼던 사람들이 선하고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내용에 참 배경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책들 계속 접하면서 초대교회에 이런 책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찾아봐요. 감사하게도 한국은 다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전승이라는 책입니다. 사도전승. 저도 이 책을 최근에 소개를 받고 이제 구입해서 어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과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도전승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앞에 있었는데 이게 3세기 책이에요. 3세기. 그러니까 AD 200에서 300 그 사이의 책.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 책은 동방이나 서방이나 상관없이 다 참고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라 이런 규범을 어떻게 두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세례 주거나 이럴 때 검은 책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 규범이거든요. 규범.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총회 규범과 교회 규범 2권을 이렇게 하드카버로 이렇게 꺼멓게 된 그걸 이렇게 선물로 줘요. 그거 하고 이제 할 때 교회를 목회할 때 반드시 총회적으로 정해놓은 규범이 있어요. 그 책하고 비슷해요. 세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문답, 질문 3번 하잖아요. 그 질문은 뭘 질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예. 감독자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봉사자들 세울 때, 전도자들 세울 때,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제 규범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범책 되게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거랑 비슷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서방이나 동방이나 다 이 책에 근거해서 사도전승이라는 이 책에 근거해서 교회의 규범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회심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세례 받는 사람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요. 세례 받을 이들에 대하여 20장. 그 앞에 이제 조금 나와 있긴 한데 세례 대상자의 선발과 세례 준비 50페이지 여기 딱 적어놨네요. 예비자 등록과 교리 교육이 있는데 여기 15장에서 19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세례 받는 사람을 미리 검사를 해요. 검증을 하는데 심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처음으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은 예비자 등록에 앞서 믿음을 가지려는 동기에 대해 질문을 받는데 이때 본인의 대답뿐 아니라 그들 교회에 인도한 후견인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예배자 등록 심사는 지망자의 윤리생활, 사회적 신분, 그리고 직업 등 여러 각도에 엄격히 행하여진다.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를 데려온 사람까지 그 얘기까지 들어요. 이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노예 제도가 실제로 있었으며 주인이 자기 소유의 여자 노예를 마음대로 처벌해 둘 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문화가 다신교적인 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던 사회에서 박해받고 있던 교회가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을 심어주려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예비자 지망자의 사회적 신분에서 자유인이나 노예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노예인 경우는 그의 신자, 주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윤리적인 생활에서 특히 일부 일처제의 결혼 생활이 강조되어 있으며 미혼자의 경우는 정상적인 성생활, 즉 지금 관계하고 있는 여자와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관계를 중단하든지 먼저 결단을 해야 된다. 또 악령에 접해 있는 상태의 예비자는 등록될 수 없다. 금지된 직업과 일에 있어서 창녀들을 조정하는 포주, 매춘부, 호색가, 협작꾼, 화폐 위조권 등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예비자 등록 자체가 안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재판관이나 우상을 겸비하는 사람, 마술사, 마법사, 점성가, 점장이, 해몽가, 부적을 만드는 사람 등 직접적인 미신 행위 때문에 그리고 조각가, 화가, 배우, 연출가 등 당시의 미신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에서 제외됐다. 조각가가 예술가인데 왜 그러냐는데 대부분 예술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군인도 제외됐는데 직업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의 군인들이 의무적으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신상 앞에 선서해야 했던 시대의 상황에 근거한다. 공공 경기장의 기사, 검투사, 맹수와 싸우는 투사 등은 그 잔혹성 때문에 거부되고 이런 경기에 구경하러 가는 자체도 금지되어 있다. 직업이 그래서 다 직업을 알아봐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같이 이제 전도하러 데려온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례가 아니고요. 그 교회에 훈련을 받겠다고 예비자 등록. 예비자 등록하면 그때부터 세례 받기까지 3년을 교육받거든요. 세례 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3년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간음에 탐닉했던 사람들은 이제 절제를 기뻐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술적인 예술을 일삼던 사람들은 선하고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께 헌신한다. 한때 자신의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에 즐거움을 찾던 사람들이 가진 것을 공동기금에 내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구제하며 나눈다.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며 전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부족과 상종도 하지 않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후에 함께 살며 적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그리스도의 바른 명령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선한 희망을 우리처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로 말하면 새 가족이죠. 새 가족이 됐다고 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그러니까 이 새 가족을 담당했던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실제로 만나고 교육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3년의 과정들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실제 살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랑 굉장히 전제가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등록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세례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해지죠.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머리 아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심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글도 하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새겨졌다. 자유로운 연애와 호화로운 잔치에 익숙한 사람이 언제 검약을 배운단 말인가? 금과 자색의 번쩍이는 옷을 입고 값비싼 의복을 과시했던 사람이 언제 평범하고 단순한 옷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단 말인가? 이것도 이제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의 그 남아프리카에서 AD 230년경에서 약 256년인가 8년 이때 순교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심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 근거해서 지금 4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저자 알렌 클라이더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이 있는데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는 회심의 이야기를 이 책은 아예 한 권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훨씬 더 자세하게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마음이 변하는 거, 이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그러한가? 그냥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초대교회 규범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 이런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22,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자, 이 사건은 그냥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 관심이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는데 결국 돈이 많아서 주님이 얘기한 영생을 못 받고 갔다. 요 얘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막 사람들이 바뀌고 삶이 변해도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뭔가 매력이 있잖아요. 나도 좀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 라고 그래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여 떠나가는 새가족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심히 어렵다. 과연 특히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더 어렵겠다. 재물이 있는 자가. 여러분, 나는 재물이 없어서 그래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의 문제 앞에 봉착하면서 근심하여 떠나가는 일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에는 계속 많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때 예수님의 그 회심에 대한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 14절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자,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1, 2, 3세기 문헌과 같이 성경을 보면 성경도 1, 2, 3세기 문헌으로 보이잖아요. 요한복음 언제 기록됐어요? AD 90년경. 그 당시에는 제가 이번에 세미나 때문에 신부님이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엔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대교회는 엔타임에 대해서 정리된 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지 말씀을 정리해서 학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요즘 현대인들은 한 권으로 잘 정리해서 요약해 주세요라는 것을 좋아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세요? 삶을 살아내는 게 목적이지 책 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제 엔타임을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보니까 요한 같은 경우도 AD 90년경이에요. 다른 공간복음과 관련한 30년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그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도 알지만 이미 예수님이 언제 행한 거예요? AD 30년에서 33년경의 행적을 지금 기록한 거라면 90년이니까 60년 전 사건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랬구나 자꾸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1차 독자, 처음 요한복음을 읽던 1차 독자는 AD 90년경 90에서 93년 보통 이렇게 보는데 벌써 60년이 지난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게 다시 한번 또 시대적 차이가 갖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을 예수님은 그렇게 했겠지만 누가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누가 있겠어? 그냥 그렇게 많이 사랑하라는 뜻이겠지라고 오늘식으로 우리는 대부분 다 깎아서 듣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지키시나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까? 이러시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웬만한 성경을 다 내가 알아서 깎아서 반을 깎든지 한 90%를 깎든지 그냥 대충 그냥 그래 참 열심히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대충 깎아서 듣는 거죠. 그런데 1세기의 성도들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비중과 그 강조점을 적당히 우리가 알아서 깎아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했을까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이것이 또 요한 1서에 보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죠? 요한 1서에 보면 1장에 사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2장에 이제 영적 아비 청년 나오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개가 굉장히 크게 강조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쓰기보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못 봤던 많은 속사도들이죠. 못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한은 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얘기를 비슷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센가요? 요한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완전히 그 사랑 안에 교제하고 있고 그 사랑의 나눔,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정도 이상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그냥 툭툭. 근데 이게 요한 1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5장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앞부분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60년이 지난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도 그렇고 기준 자체를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의 그대로 지켜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또 기준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 나를 따르려거든 이거잖아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또 깎아서 들어야 되는 거죠. 대충 깎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요 정도 이렇게 딱 우리가 알아서 이제 선을 적당히 이렇게 깎아서 내려서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낮추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그랬을까요? 마태가 그랬을까요? 1세기의 교인들이 그랬을까요? 우리의 말씀을 굉장히 문자 그대로 지켰다는. 그래서 이제 회심이 뭐냐? 회심이 뭐냐? 여기에 대한 논제인데 이 책이 바로 그 부분은 아주 세 가지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의 이런 많은 문헌들과 이런 걸 볼 때 회심을 세 가지 3B로 얘기하는데 신념의 변화, 가치의 변화, 그 다음에 소속의 변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행동의 변화. 회심이란 이 세 가지의 변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저자가. 저는 여기에 상당히 동의해요. 오늘날 우리는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안 다녔다가 교회 다니기로 한 거. 엄청난 회심이죠. 교회를 안 나오기로 했다가 죽어도 안 나가 이러다가 이제 나오기를. 엄청난 회심이죠. 예수를 믿는다 이 정도인데 근데 실제로는 3년 동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야! 너 진짜 이제 제대로 믿기 시작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것도 3년 동안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소속의 변화. 우리 굉장히 소속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단일 문화일수록 우리는 이 소속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커요. 소속의 변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나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의 혈육도 중요하고 혈육을 향해서 친척을 돌보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권속이다. 권속이 어려운 한문만이지만 하늘의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로얄 패밀리죠. 로얄 패밀리. 왕족인 거죠, 왕족.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들. 이게 영원히 가는 거죠. 이런 소속의 변화. 그 다음에 신념의 변화. 실제 자기의 가치의 변화, 신념의 변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회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될 때 그때에 비로소 세례를 줬다. 3년 교육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년 동안 이런 변화를 실제로 했는가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사실 힘이 빠집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늘 예로 들었던 게, 인도네시아에 아발라우 교회 방문했을 때잖아요. 이제 셀교회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모델을 찾기 때문에 전 세계 셀교회로 성공한 케이스가 어디 있냐 이러면 이제 그런 교회를 방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독특하게 이제 아발로브 교회라고 아버지 사랑교회 인도네시아. 네. 거기를 이제 뭐 부목사님들 다 가고 장로님들까지 다 가고 보면서 이게 이리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걸로 가기로 완전히 결정하고 이제 그걸로 방향을 잡은 거죠. 거기 목사님이 이제 에들레오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부흥회도 했어요. 그렇죠?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로드십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그게 이제 금방 이해됐어요. 우리는 대부분 내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세이비어, 구세주 예수, 그리고 그걸 믿는 구원. 그래서 세이비어, 구세주인 예수 여기에 집중하는데 자기네는 로드십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수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건 중국계 교회예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커요. 인도네시아에 2번의 폭동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최대의 이슬람 국가는 사우디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예요. 정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실제 인도네시아 이슬람 군인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경제의 90%를 중국계가 잡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이 중국계 아주 무시 못해요. 화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는 거의 이제 중국계가 세운 나라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화교라고 얘기하는 중국계 분들이 딱 그래서 이제 차이나 타운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아예 전체를 잡고 흔드는데 한국만 좀 독특한 거예요, 현재. 그래도 그분들의 전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무서워요. 돈 빌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나라 전체를 잠식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을 세워요, 중국계로. 남미에 그런 케이스가 이미 생기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요, 90%가, 경제의 90%가 중국계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맨 그 밑에서 일하다가 한번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중국계 가게와 중국계 기업을 가서 막 약탈하고 이런 폭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 시간에 폭탄 터지고 테러가 지금도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사회적 갈등이 이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배당 건물에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어두컴컴해요. 교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입구에서 환영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한두 사람 서 있긴 하는데 이렇게 테러리스트인가 아닌가 검사로 이렇게 있는 거지 그 안내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돈 있는 분들은 중국계 돈 있는 분은 다 해변가에 집을 사요. 그러면 그 집에다가 꼭 보트를 사요. 왜 그럴까요? 폭동이 일어나면 배 타고 발로 바다로 튀어야 되니까 돈이 있으신 분은 해변가에 요트나 보트를 사다 놓고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간 거죠. 이게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아예 이제 챔피언 게더링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치유 수련회예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워낙 화교 우상 숭배가 많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막 세미나 하고 그 치유 수련할 때 막 진짜 축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치유수련회 우리나라 가는 것처럼 뭐 그냥 내 마음의 상처 치유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막 난리야 난리. 예. 그래서 늘 저 뒤에 막 휴지에 바켓스에 막 토해내고 막 이러니까 그거 처리반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치유수련회가 거의 그런 거예요. 거의 축사에 가까워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 수도비예요. 세가족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하는 세가족 교육은 로드십 구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너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래도 믿을래? 예수 믿으면 너 직장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이슬람 직장에서 너를 자를 거다. 그래도 믿을래? 이걸 계속 물어봐요. 확인하고.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로드십 구원의 기준을 얘기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오늘날에 이런 회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은 아까 보여드렸던 회심의 변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회심을 돌아보다 이 책은 오늘날 회심이 너무 낮췄는데 이게 이제 서방 기독교가, 서방 정교회가 타락되어진 원인 중에 하나죠.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게르만 민족이 정복해서 서로마를 완전히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기까지 3년을 교육받아라.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만 교육하고 조금만 해도 세례를 주게 하자. 그래서 교회가 기준을 자꾸 낮춘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예 정말 회심한 사람을 확인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세례라도 좀 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은혜로 좀 변화되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요즘에 좀 과격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초대교회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구원론도 바꿔야 되고 세례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부자 청년처럼. 그냥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있지만 공식적으로 3년이고 그 안에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회심이 된 사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사람에 한해서 드디어 부활절에 세례를 주는 거죠. 그때 거기에 그때 썼던 그 문헌이 있는데 이거는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그 남아프리카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그 책 중에 실제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변증서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책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거듭남의 물로 이전 삶의 얼룩이 씻겨져 나갔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고요하고 순결한 빛이 하나님과 화해한 나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이해되지 않나요? 거룩함의 물로 이전 삶의 얼룩이 씻혀져 나갔다. 약간 우리 성막의 물두멍 기도 같은 느낌도 확 들죠? 세례를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 세례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그 위로부터 임하는 고요하고 순결한 빛 그러면 벌써 또 생각나시죠? 창조되지 아니하는 내 영에 창조하시는 빛부터 시작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이해의 빛, 사랑의 빛, 순종의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한 나의 마음. 하나님과 화해라고 했지만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것이죠. 세례가 그렇게 되는.
하늘로부터 불어온 성령으로 인해 두 번째 탄생, 속사람에서 벌써 딱 느낌 오시나요? 네.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네. 그냥 거듭남을 영접 기도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의심스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전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해결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방법을 제안받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성취할 수 있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세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세례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례를 보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4절이요.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준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때 서신서마다 거의 나와요. 골로새서 볼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글이죠.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구원의 절기의 개념으로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은 이미 건너뛰었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해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어요. 이거 뭐죠? 승천의 얘기라는 거죠. 이미 받았느니라. 뭘로? 세례로. 근데 우리가 현대 갖고 있는 세례의 낮은 기준으로 볼 때 나 물세례 받았으니까 이거 내 안에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보는 거랑 초대교회에 정말 이 3년 동안 교육받고 완전히 회심되어서 확인되고 변화된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어도 세례가 정말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안 보는 거죠. 세례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의례 그 예전적인 형태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여긴 게 너무 많은 거죠.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합니다. 3장 21절이요. 시작. 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저도 세례에 대해서 이런 관련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에는 별로 안 다가온 거예요. 세례가 정말 이렇게 중요했어? 이랬는데 초대교회의 관점에 기준을 다시 놓고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원래 의미가 맞죠. 세례 교인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그 전에 다 점검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삶의 변화가 완전히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우리가 얘기하는 세례 교인이다. 이 정도 얘기하고는 진짜 너무 레벨이 다른 얘기겠죠. 자, 로마서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좀 이런 말씀 보면 구원의 절기 개념으로 자꾸 보이시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다. 이게 다 뭐라고요? 그와 합하여, 그와 함께. 근데 그와 합하여가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딱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나의 옛사람의 문제로 나올 때 초대교회는 이게 돼요. 너 세례 받았지 않았느냐?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 했죠.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세례 받으셨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요. 그죠? 그래서요. 또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런.
의미와 기준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정말 이 기준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 모두가 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세례는 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목사님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 기준 다시 바꾸려면 종교개혁해야 됩니다. 그럼 파문 당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의 실제적인 행실이 어떠했는가? 아까 했던 이거는 그 변증서인데 4세기에 이집트에서 있던 문헌 중에 발견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육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양육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도록 지혜롭게 노력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닮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새로운 빛을 받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왜 매력적이 못하냐? 지금 현대인들은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를 옥죄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3년째 구원의 절기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이제 막 깨달음이 좀 오시고 그렇구나라고 되게 좋으시죠? 안 좋으신가요? 네, 좋으시죠? 그런데 책임도 같이 온다는 거 좀 이해되시죠? 네. 그걸 깨닫고 3년, 4년, 5년 되는데 아직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삶이 1년째 하는 사람과 5년째 하는 사람이 인식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똑같다. 이러면 5년 한 게 꽝인 거죠. 삶의 실제적인 변화, 이게 지금 저도 쪼여오는 건 하면 할수록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안 살고 배우기만 하는 건 참 좋죠. 진짜 성경이 이렇게 깊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꾸 뒤가 캥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행실이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보기에 매력적인 삶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이것도 이제는 속사람의 개념으로 딱 보이시죠? 제가 처음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진짜 나한테 시험이 됐어요. 읽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난 기초는 끝났지.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가면 갈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왜요? 이건 세례받기 전에 다 닦은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걸 다시 닦아야 된다 하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거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기초 닦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이게 말씀이 의미가 들어오면서 기초인데 처음에 난 기초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 또 전도사 했으니까 끝났다라고 했는데 성경 읽다가 초보를 버리고 이게 다 초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충격이 그때 엄청 다가왔었어요. 오늘 자꾸 뭔가 부족하면 더 배워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온전한 그 분량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시인해요. 입으로는 자기의 머리의 개념으로는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성경은 아주 여기에 대해서 과격하게 얘기하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우리는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오케이. 근데 실제 행위로는 부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디도서는 정확해. 이게 이제 저도 초대교회의 세례의 기준을 가지고 서신서를 보니까 이게 이해가 더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에는 입으로 시인만 하는 것도 대단해 그렇지 않았어요. 행위는 고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도 알아야 시인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 우린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낮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절대 이거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게 가능해요? 이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그 기준을 낮추지 않았는데 우리가 낮춘 거죠. 어떤 면에서 교회가 낮추고 이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같이 가는 게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러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면 구원 얻는다.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됐다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모든 행실도 주님을 닮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 주님과 빛과 사귐이 있으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만 행하고 있다?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얘기하신 거죠. 거룩해질 수 없는데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 우리를 놀리는 사람도 아니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네. 어찌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먼저 한 거죠. 네.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가면서 제 농담인데 세례자 예비 교육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3년 동안. 네. 그래서 맨날 어리버리하고 그래도 뭐 가시 잡고 뭐 비유로 얘기하고 또 다시 설명해주고 또 가외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따로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숙하고 나면 뭐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확한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규범. 제가 아까 이 책도 그랬고 초대교회 대부분이 규범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이런 초대교회 특히 마카리우스의 글과 초대교회 글들을 이제 동방정교회 쪽의 글을 많이 보면서 이런 규범을 따라야 되겠다 우리도. 여기도 나오는데 금식에 대한 규범. 그래서 유대인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식했어요. 정확하게 이런 아주 뭐 정확하게 있어요. 규범이 딱 우리 규칙서하고 똑같아요. 거의. 뭐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딱 들어오는 게 없네요. 봉사자, 뭐 감독자.
것도 있네. 과부들과의 식사에 대해서. 만일 누가 이미 연료한 과부들을 식사에 초대했으면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보낼 것이다. 만일 맡은 교회일 때문에 초대할 수 없으면 그들에게 음식과 포도를 주고 나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들은 그것들을 집에 가져다가 기쁘게 먹게 될 것이다. 만일 누가 어느 날 모두 연로한 과부들을 초대하면 그들을 접대하고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보낼 것이다. 두 가지 버전으로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아예 규칙서에 있어요. 이렇게 규칙서로 밤늦게까지 같이 밥 먹지 말아라. 이게 아예 딱. 절도 있게 그리고 충분히 식사할 것. 절제 있게 먹고 마실 것이다.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 것이니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비웃거나 너희를 초대한 사람이 너희의 방탕한 모습에 난처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주인은 자기 집의 성도들이 들어오도록 기도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모두에게 똑같이 몫이 배당되면 내 몫만 받아라. 만일 식사에 초대받으면 충분히 먹되 남은 것은 너를 초대한 주인이 원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다른 성도에게 보낼 수 있게 하여 그가 너희를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을 기뻐하도록 할 것이니. 초대받아서 음식 남았다고 싹싹 긁어 오지 말고 주인이 다른 사람들 나눠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하죠. 뭐 예비자,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은 사람 예비 교육받는 예비자라 그러거든요. 예비자와는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예비자들은 신자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식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초대한 주인을 매번 기억할 것이니 왜냐하면 자기 집에 오도록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이게 하여튼 뭐 특별한 밥 먹는 규칙에 대해서 되게 많아요. 공동체 식사 동안 등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병자들을 위한 선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이런 글들을 보고 여러 규범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는 뭔 규칙이 이렇게 많냐. 이런 방법론자, 규칙론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규칙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거죠. 구체적인 이제 행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얘기한 대로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의 말은 듣되 행동은 따라가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이 틀렸으면 말까지 싹. 아니죠. 거기에 다른 변명을 붙이는데 그건 진짜 변명에 불과한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회심. 우리는 이게 오히려 믿음이 대단한 수준인 것 같고 믿음이 대단한 세례의 그런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처음 시작됐던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 자 이런 걸 보면서 뭐랄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시작의 기준점을 낮출 필요가 없다. 낮출 필요가 없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나중에 성장하다 보면 뭐가 될 거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뭐 10년 넘게 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옛날에는 왕년에는 이게 나 때는 뭐 이런 얘기가 벌써 이제 되더라고요. 10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되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기준을 초기보다 낮추지 않았지만 더 이제 가면 더 높여지는 경향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방향과 그 기준 자체를
네, 처음부터 높게 가져야 되는 성경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네. 나중에 점차 높게 되리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이제 속는 건데 이번에 세미나 할 때 뭐 만약 회비 책정을 여러분 22만 원 내도 되고 21만 원 내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낼까요? 다 21만 원 내지 22만 원 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10장 읽어도 되고 3장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 장 읽을까요? 다 3장 읽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난 그래도 10장 읽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네. 우리가 뭐 말씀으로 기도재단 세우는 거를 그냥 뭐 이틀에 한 번꼴로 해도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매일 한 사람 안 나와요. 그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힘들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저희가 이제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꾸 우리 선교회 만든 취지나 교회 취지나 이런 사명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아니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빡세게 그러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다른 데 하는 걸 쫓아가려고 만든 게 아닌 거죠. 그 기준 자체를 낮출 수가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해요. 너무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결심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데 또 초대교회 가르침과 이렇게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 첫 뭐랄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이 미국의 세비얼 처치였던 거죠. 거기 등록하려면 3년 있어야 등록이 돼요. 3년 동안에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 본인의 그 데스티니까지 확인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셀에 딱 넣어줘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굉장히 강한 영성과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사회를 섬기는 것과 교회가 300명이 안 넘어요. 300명이 300명. 근데 사역이 100가지가 넘어요. 셀이 100개인데 셀마다 사역이 있어요. 그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셀을 해요. 이 셀에서 양육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이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이게 다 되어진 사람이 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엔 등록을 안 받는 거예요. 아예. 3년이 되고 지나서 다 통과되고 그 기준에 합격해야 300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10대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아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질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심을 치면 바리새인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얘기는 다 들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들의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있는,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라갈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의가, 이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거 그냥 협박으로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얘기했을까요? 실제겠죠. 실제겠죠. 우리가 얼마나 그 행동함이 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기준을 높이고 다시 힘들다 안 힘들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닌 거죠. 눈에 얘기하지만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 힘들어야 되고 편하자고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하질 않았죠. 목적 자체가 편하냐 얼마나 쉽게 가느냐가 아닌 거죠. 그 기준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또 이게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려고 그 기준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나눠줄 만큼 성숙이 되어야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성숙이 돼야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어린 아기는 아무리 예뻐도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어린 아이인 거죠. 네. 주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이 되는 거예요. 네. 성장이 되고 나야 그 다음부터 뭐가 얘기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초대교회 가르침들은 계속 우리에게 근데 이제 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직 못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속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툴까지 방법까지 초대교회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조금씩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인 거죠. 그 실제의 삶을 이제 기쁨으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